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어제가 바로 6월 25일 6.25 전쟁이 난 지 66년이 된 해예요. 제가 9살 때 전쟁을 6.25를 겪었습니다. 오늘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될 분이에요. 그분은 혼돈이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 그대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믿는 법칙이긴 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것을 심으면 그 심은 대로 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이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해와는 차이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에포트,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서 이룬 것을 가지고 성공을 하면 그것이 내가 결실을 맺는 거라 생각하고 일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거둘 것이 없지만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남긴다고 생각하죠.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많은 대가를 이루는 것이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를 만드는, 오늘은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내 삶의 성공이요, 결과요, 또 내 삶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드는 사람들,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장인, 우리가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성경에서는 농부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농부들은 내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신앙이 없이는 농사하기 힘들어요. 인내가 없이는 농사하기 힘듭니다. 바라는 것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요, 밭을 가꾸는 일이요. 그걸 해서 정성껏 가꿀 때 그것을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다른 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농부들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심어서 싹이 날 때 여러분 그걸 잡아 늘려가지고 빨리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 맺는 것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그것은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농부들이에요. 오늘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심는 씨앗들은 우리가 선별하고 좋은 씨앗으로 심어서 좋은 열매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씨를 뿌려놓고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뿌리면 꼭 나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나쁜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씨는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둔다는 뜻입니다.
좋은 씨를 심어놓고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좋은 씨앗을 뿌렸을 때는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열매,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열매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할 때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다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명예, 이름. 그렇죠? 좋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 그러나 그 이름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떠날 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남긴 이름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상급, 그 열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그 열매를 계산하고 오늘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열매가 어떨 것일까 할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는 어떤 성과, 업적, 이름, 명예, 모든 것들은 이 좋은 씨를 뿌려서 받은 그것도 한 부분이 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다 두고 가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탤런트지, 그건 결코 상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신앙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실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11조 하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셨던 그 어머님의 신앙을 보면 저는 거의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어머니는 이름도 없이 교회에서 굉장한 직분 가진 분도 아니요, 또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룬 분도 아니요, 재산을 모은 분도 아니요, 명예를 가진 분도 아니요, 지위를 가졌던 분도 아니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누가 인정할 만한 열매를 갖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에 비하면 저는 훨씬 나아요. 그래도 목사라는 직분이 있죠. 또 세상에서 뭔가 한 것 같고 뭘 어머니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했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신앙의 우리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 저는 우리 어머니의 열매가 내 열매보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성도님 중에 그걸 카운트하고 우리가 사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받아야 그게 열매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그 칭찬하실 때 그것이 곧 우리 삶의 열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 열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성공이나 이루는 업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중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상급도 있습니다. 그 열매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열매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는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 그것이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를 생각하고 씨를 뿌리셔야 돼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씨앗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씨앗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했어요. 첫째,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씨앗, 어떤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될까 할 때
첫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씨앗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 열매 거둘 때 그 씨앗은 어떤 열매를 거냐면 육체적인 열매를 거둬요. 결국 나중에 썩고 없어질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씨앗, 그것은 영원한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도록 해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삶의 진실로 우리의 씨앗을 심어야 되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눈앞에 어떤 이기적인 계산 그런 것을 가지고 심는 씨앗이 아니라 참다운 우리 삶 속에서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영적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심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심는 씨앗이 사실 우리의 씨앗이야. 모든 사람들은 다 의식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좋은 결과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흔히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참 혼돈이 많이 되실 거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도 좋은 생각합니다. 선한 생각해요. 선한 사람도 또 악한 생각하고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걸 선하다 어느 걸 악하다 하시겠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김을 받고 이제 정말 성스러운 성자가 된 것은 아닌데 여전히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죄 짓고 나쁜 생각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사람이에요. 삶의 습관, 삶의 모습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남의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친구예요. 습관적으로 항상 같이 만나면 내가 돈 낼게 해서 언제든지 하고 그저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친구에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친구는요. 그건 자기가 남에게 베푼 것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만약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날 남에게 대접을 못하고 그냥 좀 했으면 그것이 마음에 두고두고 죄책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항상 남의 친구들의 얻어먹기를 좋아하고 아주 인색해서 남에게 대접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그런 친구가 모처럼 지어먹고 이제 친구에게 대접을 한번 했어요. 점심을 샀습니다. 그러면요 이 친구는 평생 그 일 안 잊어버립니다. 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쥐어먹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쥐어먹은 그 선행은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짠돌이는 항상 다니면서 내가 아무 때 누구 대접했다 뭐 그 소리만 하고 떠들고 그것밖에 기억에 남지 않으니까 자기가 얼만큼 인색하게 살았다고 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남에게 베풀던 사람은 자기가 베푼 거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마음에 남아서 기억이 되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세요? 항상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저속한 생활을 하면서 살던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생각이 안 해요. 그러다가 모처럼 좋은 생각 한번 하고 좋은 뜻 한번 세워서 구제하고 좋은 뭘 한번 했으면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평생 자기는 그렇게 선하게 산 줄 알아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가 않죠.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생각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항상 고백하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죄를 지어놓으면 그게 마음에 걸려서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죠. 왜? 나쁜 죄인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자기 옷에 무슨 더러움 그것이 못 견딜 만큼 괴롭거든요. 오늘 씨를 뿌린다 할 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쥐어먹고 모처럼 한 번씩 뿌린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해서 선하게 살았는데 할 때 그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는 그 사람이 본연의 자세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본성 내처가 바뀌어져서 습관적으로 우리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뿌린 삶의 씨앗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의 육체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하듯
뿌리는 씨앗이 아니라 이해관계나 타산적인 내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를 계산하면서 판단하고 가려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을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은 씨앗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손으로 쥐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뿌린 씨앗들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거둔 열매들은 결국 다 썩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이란 얘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씨앗을 심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심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성령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를 위해서 맺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귀한 씨앗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히랍 원어에 보면 여기엔 칼론 폴루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well doing, 우리가 잘하는 일이다,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넌 참 잘한다, 그것을 여기서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일, 옳은 일, 바른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좋은 일 하는데 왜 내가 낙심을 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만큼 힘이 들까? 그렇죠. 선을 행한다고 하는 좋은 일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되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그것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을 해주고 환영을 해주고 참 잘한다고 박수해주고 칭찬하는 일은 아닙니다.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서 이 잘하는 선은 뭐냐면 거짓은 배척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예는 예요, 아니면 아니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에서 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옳은 것은 옳은 것이요, 진실은 진실된 거지 시간이나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예가 아니 노가 될 수도 있고 바뀔 수가 없어요. 항상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예는 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말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참말을 필요에 따라서 선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선한 말, 선한 참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환영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 세상에서는 분쟁이 많지만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에서도 분쟁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싸웠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가 교회 다니는데 너희들 왜 싸우느냐 그랬대요. 버스 안에서. 그만큼 교회 안에도 분쟁이 많은 것은 그 실제 불행한 사실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화평의 씨앗이에요. 피스메이커.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항상 분쟁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화평의 씨앗들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심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 이 화평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칭찬해 주는 줄 아니에요. 교회가 한참 싸울 때는요, 화평하는 사람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쓸 데가 없어요. 왕따 당해요. 내 편이든 네 편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선의 좋은 씨앗들을 심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무너뜨리는 일보다는 세우는 일을, 거짓보다는 진실을,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보시는 눈을 인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받은 탤런트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은 선행의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이에요. 그것을 뿌리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뿌리고 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 보이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눈에 띄지가 않아요. 야, 이게 이러다가 이루어질까? 지쳐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고 좋은 선원들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런 일, 저런 때는 저런, 내가 판단해서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이면 항상 그대로 한다고 얘기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도 되지 않을 것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일을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기어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뿌려야 되는 좋은 씨앗은 뭡니까? 착한 일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일, 주님께서 마지막에 칭찬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기할 때 그 착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doing good, 좋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덕이 되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기회 있는 대로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 그리고 더욱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건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착한 일은 뭐에 정의가 되냐면, 내가 아무리 스스로 이건 좋은 일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덕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나가는, 상대는 싫다고 하는데 자꾸 이건 좋은 일 거라고, 당신한테 아니에요. 상대에게 정말 좋은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좋은 일들을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 착한 일을 우리 삶 속에서 뿌리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한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기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억지로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기회가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그러나 수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착한 일을 하라고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흥부와 놀부,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부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착한 일을 한 사람이고, 놀부는 기회를 만들어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놀부도 만약에 흥부 같은 마음을 갖았다면 제비를 굳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아도 또 다른 데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으면 그거 착한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흥부에게 다리 부러진 제비를 흥부가 잘 싸매서 날려보냈더니 박씨를 물여다 주잖아요. 그 박씨 심어서 나서 거기서 많은 보물이 나오는 걸 놀부가 봤어요. 너무나 어떻게 했나 보니까 다리 부러진 제비를 묶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 줄 알고 성한 제비 붙잡아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다리를 묶어주고, 그래가지고 날려보냈더니 박씨를 물어다 줬어요. 근데 같은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기회를 만들어서 해놓고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다 할 수 있는 게 착한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우리 앞에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으로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때 그 기회를 놓쳐요.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억지로 지어먹은 마음으로 자기가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두 번째,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눈에 좋은 씨앗으로 열매 맺는 것은 착한 일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착한 일이 삶에서 뿌려진 씨앗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착한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착한 일을 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은 좋은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베풀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착한 일 안 해요. 우리가 사람을 구별해서 내 계산에 맞추어서 그래가지고 착한 일을 베풀 만한 사람한테 베풀고 베풀기 싫은 사람한테는 안 베푼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베푼 것들은 좋은 씨앗들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 씨앗들이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서 베푼 것은 하나님 눈에는 계산이 안 돼요. 모든 이에게 구별 없이 계산 없이 타산 없는 그 선행, 그것을 베풀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귀한 착한 씨앗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말씀의 세 번째 요소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베푼 일은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만 그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베푼 이 아름다운 착한 일들, 베푼 선행들,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때, 저는 그래요. 우리가 같이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이분들이요, 여기서만 잠깐 있다가 헤어질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그때 같이 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화해하실 분들은 화해하셔야 되고 또 좋은 것들 많이 베풀고 좀 많이 베풀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떳떳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착한 일을 하라고 말이죠. 그 열매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뿌려야 될 좋은 씨앗은 이제 내가 뿌려놓은 가꾼 것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받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는 뭐냐면 내가 아름다운 꽃 씨를 뿌렸으면 그 꽃이 난 그 아름다운 꽃밭에서 내가 살아요. 그게 내가 가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화평을 베풀었으면 그 평화로운 사에서 내가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베풀어 줬으면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사를 베풀었으면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의 삶 속에서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뿌려 갖고 있는 꽃밭에서 내가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는 이 삶터, 온갖 더러운 것들을 뿌린 사람들은 그 더러운 잡초들이 나온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쓰레기,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뿌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내가 사는 삶이 그 냄새나고 쓰레기 속 같은 속에서 내가 살고 살아야 돼요. 미움을 뿌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증오와 그 미움과 싸움 속에서 그 뒹구르면서 그 진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우리가 가꾸게 된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도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결과는 안 보이고 사람들은 어떤 때 조롱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핍박하고 업수예금을 받고 조롱과 왕따까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치지 않고 견디며 뿌리면 때가 이르면 그 화평의 씨앗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머리를 굴리고 밤잠을 안 자고 초조하고 힘들여 공을 들여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삶에서 아름다운 씨앗들을 골라서 또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귀한 씨앗들을 뿌리고 심었을 때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께서 개런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이루어 주실 것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고 좋은 씨를 선별해서 뿌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울면서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아름다운 씨 뿌려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